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슬로베니아 국경에 나와 계시는데 물품을 사러 미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도 잘 했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협력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물건을 사면은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슬로베니아나 우크라이나 주변에는 물가가 여기 3배나 비싸서 최대한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은 여러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의 근처까지 30km까지 접근했었는데 그 공항을 다 버리고 철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저항을 잘해서 물러나는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안 좋은 염려인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철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화학무기를 쓰면 폴란드는 참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제 전쟁에 인볼브가 되면서 세계대전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이게 또 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이 더 많이 확전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은 말도 못하죠.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사람이 지상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니까. 세계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같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강한 나라인데 독재까지 해요. 독재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생명에 안중에 없는 게 독재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좀 돌아가면서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꾸 오래 권력을 들고 있으면 이게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선보다 악을 더 많이 생각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이 권력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권력이 뭡니까?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저렇게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재자가 되고 또 독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이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권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세기 전에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사람이 죽는 정도가 그냥 몇십 명,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에요. 이런 권력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돕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악한 권력자들의 생각이 나빠지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게 되고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또 고통받는 심령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수선하고 역사가 어려울수록 믿는 자들은 더욱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은 이 약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간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지는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하루 앞둔 마지막 그 순간에 늘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인데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으로 늘 있어서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데 혼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벌써 도망갔고 유다는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분인데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다시 가셔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면서 좀 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두렵고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고 각오도 되셨고 헌신할 생각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은 몸으로 그 고통스러운 두려움은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찾아간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또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들이 나를 못 죽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당신을 죽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간 것도 다 받아들이겠는데 이 순간 이 두려운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뭘 제일 잘하느냐면 평소에 하는 걸 제일 잘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제일 어려울 때 기도 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러 다니게 되고 또 어려울 때 뭘 먹는 사람은 자꾸 먹게 되고 또 뭔지 도망가기를 잘하는 사람은 얼른 피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숨어 지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는 연약해집니다.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잘했던 판단조차도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당황한 마음과 세상의 두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원래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그분과의 영적인 교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무슨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크고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워서 포기하고 물러나고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 중에 담력을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겪게 될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과 또 낙심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만 있어요. 그저 피곤하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은 줄 알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인 줄 알고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고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낙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번민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냐? 칼이나 조직이 아니라 왜 힘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 시간에 군대를 동원하거나 피할 길을 준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칼로 선자는 칼로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기도로 선자는 기도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의지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데는 세상의 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not my will but your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will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또 중단될까 봐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데 나의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용기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기도고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기도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돌봐야 할 성도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바른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박한 일일수록 예수님께서는 위급한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팬데믹 같은 질병도 아무리 무서운 전쟁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이현영 씨 마지막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작년 말에 몇 달 안 됐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학생들이 뭐 찍었나 봐요.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사람들이 만날 수 없고 그런가 하면 또 미국 같은 데는 또 아시안들이 엄청나게 또 차별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불안정하고 치안이 어려워지면 약한 무리가 항상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쉽게 범죄에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체구도 약하고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쉬워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얘기할 사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참 같은 말씀도 너무 멋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딱 끝났는데 참 감동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귀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용사로 일꾼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병중에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주의 종들을 위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생이 마지막 됐을 때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매 그가 맹세하여 이스라엘이 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지막 예언을 하고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자기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보든 말 누가 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어려운 몸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크게 절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이 기쁨과 축복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연설은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일에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은 살아납니다. 그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만나는 삶은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때 그렇게 가르쳐준 기도를 그때는 못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만 남았을 때는 그 가르치심이 힘을 발휘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방언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기도로 거두는 승리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기는 승리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로 하는 승리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힘 같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expectation, 기대입니다. 24절, 25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도처에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 기도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길도 또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사용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남매를 키우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혼자 키우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장한 어머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다 키우셨느냐 그랬더니 기도죠. 그분 얘기는 기도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얘기하고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세상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